창세기 4장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15절까지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두 가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 분명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거짓말을 바로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와는 오해를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남편 아담과 동침해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애를 낳았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음부터 거짓말이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의 그 가정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가 오늘 잠깐 말씀을 교제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농산물로 예물을 드렸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 열심인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죄가 사했는지 이론적으로는 다 알지만 이게 심령에 새겨지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날 개신교나 천주교를 가보게 되면 건물을 성전화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최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훗날에 주님은 아벨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지만 첫 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양의 옷으로 만든 가죽옷을 선물 받아서 입었지만 아벨은 처음으로 양을 제물로 드려서 의인된 구원받은 첫 성도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인과 가인의 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피까지 유대인에게 책임을 물으신 이유는 뭐냐? 가인의 종교를 유대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오늘 잠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습니다. 아벨을 쳐 죽였다. 누가? 유대인이. 바로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친형제와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여 죄가 들통나버렸습니다. 가인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가인이 거주하는 땅은 열매를 내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자, 그럼 평생을 유랑하는 자고 방랑하는 자로 유리하여서 떠돌이 별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의 처소로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훗날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나라 없이 떠드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가인의 고통스러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의 심령을 가인의 간증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비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죄인의 습성이고 죄인의 모습인데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날 이상한 종교들은 뭐라고 하냐?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조금 연구한다는 누굽니까? 신천지나 뭐 이상한 집단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들들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사람의 아들들은 다음에 5장에 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그 가인의 이 고통스러운 삶은 뭐냐면 죄사함 받지 못한 오늘날 종교인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또 부흥 강사들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무슨 천국을 가느냐 라고 하면서 꾸짖잖아요.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양심에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요, 새벽기도 11조 안 하면 집사 임명도 안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새벽기도하고 11조 하는 거.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양심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같이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 양심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지 못하면 결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제 가인과 아벨이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여자를 뺀다 하면 그 당시는 세 사람만 살고 있었는데 장수 시대라서 그런지 앞으로 자신이 모든 후손들이 죽일 것이라 지레 겁먹었다고도 볼 수 있고 죄인들의 심령으로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엄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엄명을 내리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하나 줬어요. 가인에게 표식했다는 의미예요. 표식을 줬어요. 뭐 새기거나 상처가 나서 피부를 그린 것이 아니고 누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하신 것인데 여기에 바로 뭐냐? 이마에 표식하는 이마에다가 표시하는 그 습관이 유래가 됐습니다. 그게 오늘날 캐톨릭에서 하고 있는 행위인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건 가인의 표식은 뭐냐면 죄인으로 낙이 찍힌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한 죄인의 표시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은 겁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으니 가인도 그 정도 살면서 가는 곳마다 살인자라고 저주의 표를 달고 살았으니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삶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주의 계급장인데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 카톨릭의 이마에 표시하는 십자가 표식이 바로 가인의 이마에 표시한 표로부터 유래한 사악한 표식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신도의 첫 표식이 바로 뭐냐면 이마에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십자가 그려주는 겁니다. 신부들이 반드시 그 오른 엄지로 신도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게 그들의 표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에서 그들의 오른손이나 그들의 이마에 한 표를 받게 하고 그 표가 혹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와 얘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견질례라는 의미인데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습관입니다. 성사 중에 한 가지 이마에다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그려 놓는 것을 영혼에 새겨진 표시. 다시 얘기하면 앞 이마에 표시를 받는 견진례에서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특징이 새겨져 있는데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형상입니다. 십자가 형상은 가인의 앞 이마에 표식이 바로 태양신 숭배 표식으로 이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자니 다시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무서운 표시입니다. 이런 저주의 표식을 로마 캐톨릭은 신도들에게 지울 수 없는 표식이라고 거짓말로 속입니다. 가인은 이마에 저주의 표식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 보든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구나 하고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치욕적인 삶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에스겔 에스겔서 여기 이제 점차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1159페이지 에스겔서 9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에 보면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라고 씁니까? 표를. 에스겔서 9장 4절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 이마의 표가 바로 뭐냐? 태양 숭배 시대의 표식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방 태양을 숭배할 때에 일부 경건한 사람들이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 이마에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찾았으면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하고 있는 그 숫자인데,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뭐예요? 666입니다. 666이라는 숫자. 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뭐 바코드가 666이지, 뭐 QR코드가 666이지, 만약 666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 예민했는데 이건 사람의 숫자입니다. 6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숫자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냅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흉내를 냅니다. 오늘날 사람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죄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자식이 사람이 영생주라고 합니다.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는데 다 죽었어요. 안 죽는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우겼던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보혜사 성령만 지금 살아있어요. 그 사람은 곧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죽는 거 보고 죽어요. 666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태양신은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 국기 알죠? 일장기.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색이 태양입니다. 옛날에 보면, 혹시 여러분 저거 아세요? 남묘호랭갱교라고 들어봤어요? 네. 남묘호랭갱교가 일본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들어준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남묘호랭갱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보통 3시간, 4시간씩 앉아서 기도합니다. 물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제가 돼서 구원받은 자매가 있는데, 지금 저기 의정부교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 염주 있잖아요. 염주 이거. 절에 쓰는 염주. 염주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보통 3시간, 4시간 한대요. 근데 딱 구원받고 나니까 기도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굉장히 주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열정이, 기도하는 그 열정이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데 구원 딱 받고 나니까 자기가 기도했던 게 다 이미 성경에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다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때문에 생기는 게 오늘날 이제 십자가 형상인데요. 이 얘기도 많이 들었죠. 14만 4천 얘기. 바로 뒤에 나오죠. 아까 요한계시록에. 입맞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지파들 중에 임만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 14만 4천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니 신천지니 뭐 하는데 그들을 실제 보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년에 거의 10만 명 넘게 수여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한다고 해놓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식과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종들과 짐승의 표식. 자, 하나님의 종들은요, 인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인쳤다고 말이 있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무 도장이거든요. 불로 나무를 찍으면 그걸 인이라고 그래요. 그건 영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마크는 밖으로 보이는 표시입니다. 이마의 표시라는 겁니다. 신부들이 오른손 엄지로 신도들 이마 위에 긋는 십자가 형상.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마는 인격을 뜻합니다. 사람이 인격을 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인 형성되는 말씀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고 보증이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걸 보증서 준 거고 인정하는 거고 증명하는 거고 그러므로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뭔가 표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거 거창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그런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해해갖고 어떤 교회에 보면 주 예수 이름을 굉장히 강력하게 계모하는 것처럼 부르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의 표식은 바로 뭐냐? 바벨론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악시분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이 이제 이름들이 에스겔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원래 이런 형상이 아니고요. T요, T. 십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무주라는 뜻입니다. 탐무주라는 사람이 이제 태양신의 창시자죠. 로마 카톨릭으로 유전되어 온 것이 그러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 바벨론으로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녀. 여성명사죠. 캐톨릭 이 여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여성명사입니다. 교회 자체 이름이 교회라는 뜻이 헬라어에 보면 여성명사예요. 예수님은 남성명사고 천사는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312년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콘스탄틴 황제는 뭐하는 사람 누구냐? 바로 태양신 숭배자예요. 오늘날 우리가 달력 다 쓰잖아요. 집에 오면 달력 있잖아요. 카렌다. 다 너무 만문하잖아요. 달력이 맨 앞에 보면 영어로 뭐가 써져 있죠? 태양의 날이죠. 태양의 날. 그 다음에 월은 달의 날입니다.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다 우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오늘날 사람들이 보면 월요일 날을 주간의 첫날로 알고 있어요. 새로운 한 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달력을 유심히 보면
일요일 날이 첫날이거든요. 첫날. 첫날 만든 게 바로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날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 신도가 첫 번째 신부에게 받는 십자가 사인을 받으면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표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표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그 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같이 주님 선교 때 아까 얘기했던 자매님이 굉장히 캐톨릭에 심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길래 병원에서, 그 간호사거든요. 주기도문 간단하게 5분도 안 돼서 풀어줬더니 그 양반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 한마디씩 전을 주다가 결론적으로 그분이 어디에서 확신을 얻었냐면 믿어도 죄인인가라는 조그마한 500원짜리 책자. 제가 그 책을 읽고 제 신앙의 구원이 정립이 됐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저는 그 책을 굉장히 많이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왜? 그 책 때문에 제가 주님을 정확하게 알았고 분명히 알았고 정립이 되었고 내 안에서 신앙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제 자신이 구입을 해서 전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이런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이 문제가 뭐냐?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불의한 피 없는 예물을 드린 죄, 회개하지 않은 죄. 오늘날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도 그가 주님으로부터 거듭난 적이 없으면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아벨을 살해한 죄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을 죽이고도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5호선 전철에서 안 보셨어요? 네. 유라성 물질을 전철에다 뿌리고 불질른 사람 들것에 실려 나왔죠. 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세요? 당신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사람 하는 뭐라고 했어요? 안 죽었잖아. 정말 뻔뻔하죠. 가인의 마음이. 그걸 딱 보는 순간 저 새끼 가인은 후손이야. 똑같잖아요. 동생을 죽여놓고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단추의 중요성.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모든 원인은 피 없는 예물을 드릴 때부터 어그러진 겁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거죠. 우리는 아벨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아벨의 피는 호소하고 있지만 구원받으면 그 호소는 중지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가 없느냐 하실 때 저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라는 순간 끝난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가인은 유대인의 그림자입니다. 종교인들의 그림자예요. 오늘날 어차피 길은 두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이냐 종교냐. 오늘까지 모든 인류는 이 두 사람이 개척한 아벨의 복음의 길과 가인이 만든 종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벨이 보여준 희생과 믿음의 길이냐 아니면 가인이 보여준 형식적 종교와 불순종의 길이냐. 아벨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증거하셨다. 지속되는 증거.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는 죄인의 표식입니다. 저주의 표시입니다. 결코 죄인의 표식. 다시 하면 저주받은 사람이
달린 곳이 십자가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식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캐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이 종교 교회들 가보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가 십자가 형상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죠. 그리고 옛날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거 보면 그 십자가 뒤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 영화 보셨죠? 임동진 씨가 그 주인공하고 고은하 씨 이런 분들이 맡는 영화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들어오고 여기다가도 자랑스럽게 십자가 형상을 다 뺐지 그 뺐지 하고 다닙니다. 이거 뭐예요? 죄인의 표시입니다. 저주의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시입니다. 물론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왜 나무가 십자가로 바뀌었는가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누구냐? 영적 제보,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의 표식은 바로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저주의 표식입니다. 진리를 알고 거짓된 종교적 표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많은 가인의 죄는 가인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피가 바로 아벨의 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입니다. 왜? 그분은 죄인의 피가 아닙니다. 짐승의 피도 아닙니다. 죄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말씀 들으셨죠? 왜? 천사로 오게 되면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야만 됐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참된 예배는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간증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희생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 떡과 잔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고 바로 아벨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가인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닌 저희는 형식이 없지 않습니까? 아벨의 믿음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십자가 형상은 분명히 저주의 표식이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지 십자가 형상을 내 몸에 지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형상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형상을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을 내 마음속 심령 속에 새기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으니 외적인 표시가 아닌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골수를 쪼개는 이 말씀 안에 내 자신이 드려지는 내적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참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인이 받은 표는 바로 저주의 표입니다. 그 저주의 표가 역사에 흘러서 오늘날 잘못되어진 기독교의 표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저주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초대교회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다녔던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여기서 모입니다 하고 건물에다가 그런 형상 해놓고 모였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바뀌었어요. 그때는 집이 교회였어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지금 중국에 가보면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을 하고 삼자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들리는 말 정확한 조사를 제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구원받은 삼자교회가 아니고 드러난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2억이랍니다. 무섭습니다. 중국이. 근데 그들을 모임에 가보면요. 저는 좀 다녀봤거든요. 많이 모이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많아. 근데 굉장히 진지해요. 말씀 한마디 듣는데 엄청나게 진지해요. 그냥 좀 죄송합니다만 눈이 막 빠질 정도로 쳐다봐요. 그 말씀 한번 안 놓치려고. 그 통역하는 사람들의 그 행제들의 입술을 막 번갈아 보면서 너무 진지해요. 그 모습이 너무 선해요. 그리고 접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정성이에요. 밥 한 끼 솔직히 해서 냄새나도 못 먹는데 그들의 정성 때문에 억지로 내가 다 먹고 왔어요. 그 사람들의 진지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예배 모습은요, 정말 우리 저희들도 뭐 진지하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숨겨지는 교회, 지하교회. 물론 우리 모임도 다 지하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 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못합니다. 커튼 치고 닫히고 그냥 숨어서. 그렇게 진지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 모습을 저는 중국에 가서 제가 구원받고 바로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그 모습을 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십자가에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형상은 분명히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훌륭한 종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시에 능하니 우리는 내적 표시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보증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수한 예배, 표시가 없는 예배, 의식이 없는 예배 참여하게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후회와 아벨의 후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종교적인 의식적인 것이 아니고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운영하시고 주님이 집행하시고 주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예배에 저희를 참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 저희를 지체 삼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거룩한 진리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의의 병기들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